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 곧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병이 암이겠습니까? 심장병이겠습니까? 혈관 질환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병들은 물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요 마음의 병인데 곧 불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인 것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길을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 호랑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 그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막연하게 마음이 불안합니다. 또 두려움은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렵구나. 예를 들어서 원수가 나를 자꾸 괴롭히고 나를 치려하니까 내가 두렵다. 그래서 그 이유와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두려움이지만은 불안은 그 이유와 원인을 설명할 수 없이 막연하게 그저 우리 마음이 항상 불안한 것이 바로 불안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대상이 없어지면 그 두려움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은 항상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하기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치면 사라지는 듯 하다가 어느새 다시 찾아와서 우리 심령 속에 거하는 것이 불안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인간 실존의 근본 양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우리가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근원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와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것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10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면은 이 죄와 함께 같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죄만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죄와 함께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 심령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 첫째는 우리 마음의 오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죄는 우리 마음을 오염시켜서 우리 마음을 탁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고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 마음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흐릿합니다. 안개가 끼인 것처럼 앞길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오염 상태가 우리 마음의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을 하겠다고 이러쿵 저러쿵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논리적이고 이론 정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마음이 오염된 상태에서 아무리 이론을 내세우고 논리를 펴고 해도 마음 자체가 오염되어 있으니 그 이론이나 그 논리가 정확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증명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과학자들이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과학자라 하더라도 그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마음이 오염된 사람들이 아무리 논리적, 이성적, 과학적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청결한 상태인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고 죄와 함께 들어온 우리 마음의 오염 상태가 제거가 되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절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 마음이 오염 상태가 사라지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저절로 깨달아 아는 것이지, 무슨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오염되지 않는 상태로 돼 있다면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자 계시지만은 서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오염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이 마음의 오염 상태가 들어온 것입니다. 마음이 오염되고 때가 끼었습니다. 그러니 앞길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안개 낀 날에 운전을 하는 것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갈 길이 분명하지 않으니 이것이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오염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고 온갖 미신들이고 모든 이단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오염된 상태에서 죄를 회개하고 이 오염된 상태를 제거를 해서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이 오염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오염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니까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 마음 상태가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엉뚱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되니 이것이 참 통탄스러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온갖 미신이요 주술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혼탁해져 있으니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을 만들어내고 미신을 섬기고 주술적인 신앙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의 오염된 상태를 철저하게 다 떨쳐버려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마음이 오염된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상한 이단 교리가 나오고 엉뚱한 사람을 구세주라 이단 교주로 섬기고 이런 이단들이 횡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만은 그 마음이 오염된 상태에서 잘못 찾으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어떤 사람은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이 몰렉에게 자녀들을 바치고 인신공양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야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반도 역사를 보니까 1500년 전에 백제와 신라 사이에 가야 제국이 있었습니다. 가야가 있었습니다. 2007년 창녕 송현동에서 한 고분을
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1500년 전 가야 최고 수장급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고분이었습니다. 그 고분 안에서 발견된 인골은 총 5구였습니다. 아니 사람 하나가 죽었는데 왜 인골이 5구가 발견이 됐느냐. 그래서 가야 최고 수장급으로 추정되는 그 인골, 그 오른쪽 옆에 한 인골을, 그 인골을 추정해 보니까 DNA 검사를 하고 이렇게 다 조사를 해보니까 17살 소녀로 추정이 돼요. 또 그 왼쪽에 있는 세구 인골을 또 추정해 보니까 다 건장한 남성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 이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세상처럼 똑같은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최고 수장이 죽었으니까 그 최고 수장을 계속 수종 들 수 있는 소녀를 죽여가지고서 같이 그냥 무덤에 넣어버리고 호위무사로 또 세 사람을 또 같이 또 죽여서 무덤에 넣었다. 이게 바로 순장풍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서 뭔가를 찾아보기는 했는데 마음이 오염된 상태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엉뚱한 미개한 미신을 섬겨서 순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가 앞길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합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한 불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왜 기쁨이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오염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없고 알 수 없으니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지요. 또 그 다음으로 죄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또 가져다 주냐 하면은 무거운 죄책의 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지어서 입을 열어서 막 회개를 하고 죄를 떨쳐버리면은 이 죄책의 무거운 짐도 사라지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죄책의 짐이 나를 확 눌러서 내 몸에 진액이 막 다 빠져버린, 그러니까 여름 가뭄에 바싹 말라 빠진 그런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죄인이 죄책을 갖고 있으면 그 죄책이 마음을 짓누르고 그렇게 해서 그 무엇으로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생긴 마음의 오염 상태와 죄책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종 질병으로 죽어가기 전에 벌써 그 질병이 가져다주는 불안으로 인해서 먼저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병에 걸려서 죽겠죠. 그러나 병으로 죽기 이전에 그 병이 가져다주는 불안이 먼저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저주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와 고난과 저주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저주와 문제가 사람을 죽이기 전에 그 고난과 저주와 문제가 가져다주는 불안이 먼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고난과 저주와 문제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이 먼저 와서 사람을 먼저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내 마음속에 불안을 먼저 제거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불안이 사라지면 저주도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다. 우리 영혼 속에 불안이 사라져서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고 나면 그 다음에 범사에 형통하게 되고 몸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와 함께 다가온 모든 이 불안도 다 없애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만 내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불안을 갖다 주는 마음의 오염 상태도 다 주님께서 없애주시고, 또 불안을 갖다 주는 무거운 죄책감도 다 주님께서 없애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절규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평소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나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어떻게 이런 절규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그 한 몸에 다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죄가 갖다 주는 마음의 오염 상태도 예수님이 그대로 다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죄가 갖다 주는 마음의 오염 상태, 마음이 불투명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오염 상태도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청산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이 극도로 오염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그걸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마음이 이처럼 오염된 상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기가 막힌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죄로 인한 마음의 오염 상태의 불투명함의 고난, 즉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는 탓으로 주어지는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심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와 같이 절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오염 상태를 다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할 마음의 오염 상태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이 오염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평소에 예수님하고는 완전 다른 말씀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처처에 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쫓아내 주시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 그 마음의 불안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고민거리가 있는 사람들 고민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처처의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이 웬 말씀인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 죄가 가져다 주는, 온 인류의 죄가 가져다 주는 그 무거운 죄책, 불안을 갖다 주는 그 무거운 죄책을 예수님께서 다 한 몸에 짊어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거운 죄책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 불안한 그 고민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죄로 인한 죄책의 그 무거운 짐, 거기에서 나오는 불안,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대신 감당하고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볼 때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함께 다가온 마음의 오염 상태, 그리고 죄가 가져주는 죄책, 이것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불안, 이것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청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도 다 청산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151장 1절 가서도 보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가사는 아무렇게나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 그 체험한 상태를 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적어내는 것이 바로 찬송가 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가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후렴 부분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가져다주는 죄책의 무거운 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는 그 죄가 가져다주는 그 죄책의 무거운 짐도 다 사라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죄책의 짐, 내 마음의 불안을 갖다주는 그 큰 죄책의 짐이 다 사라졌구나, 그것을 이 찬송가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가 용서받음과 동시에 그 죄가 갖다 준 마음의 오염 상태, 그래서 모든 것이 흐릿해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그 마음의 오염 상태도, 불안을 갖다 주는 그 마음의 오염 상태도 다 예수님께서 청산하셨기 때문에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이제 내가 환하게 모든 것을 다 보고 하나님을 뵙고 내 인생 앞길을 환하게 내다보고 세상을 환하게 내다보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이 다 사라졌구나,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가 성경 말씀의 가르침하고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즉,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와 함께 다가온 불안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은 있는데 웬일인지 내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가 원인인지도 모르겠는데,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도 알 수 없고 대상도 없는데 좌우지가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과 바라봄의 관계를 살펴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믿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질까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불안을 없애는 것은 바라보는 믿음인데 무엇을 바라보는 믿음이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 무엇으로도 없앨 수 없는 그런 불안을 다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은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를 바라봅니다. 물질을 바라봅니다. 권력을 바라봅니다. 명예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롯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인데 롯의 아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바라보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참된 믿음이 생기는데 이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부귀영화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롯과 가족과 함께 탈출을 하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다가 유황불로 심판받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다가 소음기둥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나 여전히 우리 마음은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안을 없앨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불안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그런 가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것을 판결짓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참된 믿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이 불안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도와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받아도 좋고 뭐 안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뭐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면은 좋은 것이지, 그러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치명적으로 내가 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인간적으로 해석되는 도우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뭐 받으면 좋은 것이고 뭐 받지 않아도 뭐 그렇게 치명적으로 망하는 것은 아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부수적인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는 행복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에서 절대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 내 인생에 있어서 부수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무슨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 행복할 수도 없고 절대 인생에서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며칠 전에 조영계 목사님 일주기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조영계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운 위대하신 목사님으로 우리가 추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조영계 목사님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정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께서 불광동에서 개척교회를 하시고 이제 군대에 가시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최하실 전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최하실 전사님이 그때 안 계셨더라면 교회가 중간에 가다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영계 목사님께서 서대문으로 나와서 서대문에 순복음교회를 세우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게 하셨냐 하면은 저 나이지리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존 허스턴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너는 이제 한국으로 가서 조영계 목사님을 도와라. 그래서 존 허스턴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조 목사님을 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하나님의 성의 본부에 연락을 해서 건축 자금을 들여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대문 교회를 순복음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나올 때도 그때 서울시장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여의도에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항상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올 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악한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원수들이 다 물러가게 돼가 있고 저주의 문제는 해결되고 저주의 질병은 고침받는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코로나가 있고 어쩌고 교회까지 나가서 예배 드릴 게 뭐냐. 여러분, 그런 기대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집에 와서 잠자기 바쁜데 그래도 기도를 해야지.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내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단번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 제일 먼저 도와주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와주시는데 우리 심령 속에 불안을 없애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불안이 사라지면 저주의 문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면 질병도 고침받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몸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져야 질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안을 제일 먼저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불안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 한쪽 구석이 늘 불안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언가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오니 주께서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나타나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